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고 정말 모든 일에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그리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받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옛날에 두 집이 이제 이웃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늘 이제 가정에서 그냥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자식들도 그렇고 말이죠. 속을 새기고 그렇게 늘 가정에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이웃집에서는 말이죠. 늘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이 피우고 그렇게 이제 다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그 집의 그 가장이 하루는 이웃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근데 대금 어떻게 이렇게 늘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이제 다복하게 사시느냐 비결이 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에 그 가장 되는 분이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집에 가셔가지고 저와 같이 가셔서 그 소를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그 자식들에게 그 지붕 위에다가 소를 올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시킨 대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얘들아 나와라. 그래서 부인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소를 이제 산으로 산이 아니라 지붕 위로 여러분 끌어올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피식 웃기만 하고 말이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소를 왜 저기 지붕 위로 올리라고 그러냐.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거기 뭐 여울 먹는 거냐 뭐냐 해가지고 말이죠. 피식 웃기만 하고 말이죠. 말을 해도 전혀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사는 그 가장이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집에 이제 그 자식들한테 말이죠. 부인한테 다 소를 지금 당장에 끌고 저 지붕에다가 올리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애들이 우르르 달려나가가지고 사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소를 또 외양간에서 끌고서 말이죠. 소가 사다리 타고 외양간에 지붕에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소를 지붕 위로 올린다고 말이죠. 무산하게 말이죠. 그냥 땡기고 말이죠. 이제 난리법석을 떠들합니다. 그래서 한참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제 됐다. 그러니까 도로 이제 외양간에다 갖다 놔라. 소를 갖다 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셨죠. 차이는 우리 집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자세가. 근데 그러니까 차이가 그것뿐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큰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뾰족한 아주 뭐 굉장한 묘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을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루고자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떤 계명보다도 그 우선할 수 있는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을 하고 효를 행하며 이런 일들에 관해서 점점 여러분 개인주의 이런 사회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시돼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일처럼 되어버리고 이런 세대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게 이제 약속이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큰 계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에 의해서 정말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갈 때에 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에 정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잘 되는 일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형통한다는 말이죠. 뭐 세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의 일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베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 경외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이죠, 사람이 단순히 노력만 해가지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자격증 시대라 그러죠. 취업이 안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자격증을 어떤 사람은 7개, 8개, 10개 심지어 말이죠, 그런 걸 따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 취업을 갖다가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이든지 그냥 탁 치는 대로 하고자 하면은 취업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드는 것들, 내 수준에 맞다고 여기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런 세상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이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한 이런 삶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그 형통한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은 말이죠, 이런저런 이모저모로 해가지고 조건과 이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것들을 여러분 얻는데 수없이 많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이 오히려 형통한 삶으로 가는 말이죠, 지름길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말이죠, 장수하는 사람들은 영육간에 이런 강건한 삶을 평생에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육신의 그런 연약함이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일찍 죽는 겁니다. 원인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무슨 질병이라든지 말이죠,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말이죠, 갑자기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말이죠, 무슨 암이니
뭐 이런 뭐 바이러스니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번에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뭐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말이죠. 하루에 그냥 1000명씩 죽은 나라도 있지는 않나. 미국 같은 나라도 말이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기치 아니한 이런 병으로 여러분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말씀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건함을 여러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육신의 여러분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의 말이죠. 이 시험거리들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만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강건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악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도 말이죠. 그런 것들을 넉넉히 마음으로부터 이긴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이런 세상에 혼란이나 고난 이런 게 다가왔을 때 그런 걸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을 해대고 말이죠. 이 저주스러운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꼭 망하는 걸 갖다가 꼭 기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하게 내 육신의 마음의 말이죠. 이 마음이 건강치를 못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건강치를 못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 당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를 못하고 말이죠. 화목하게 살지를 못하는 삶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말이죠. 세상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서로 화평한 가운데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복된 것들을요 열매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이 말이죠. 인간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깨지는 이런 삶을 갖다가 자꾸만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가 자우지간에 꼭 그냥 사람을 불안케 만들고 말이죠. 삶의 서로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케 만들며 또 그리고 여러분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쫓아서 정말 순종을 하며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삶의 처지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섬기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는요 열매로서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나기나 좌우지간에 다 잘난 것에 산다고 말이죠. 다 누구나 머리만 되려고 그러지 정말 뒤에서 말이죠 그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이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 첨예하게 그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거로 인해서 피참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하노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파멸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아름다운 그 복된 삶으로 말이죠. 그것들이 열매가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네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요,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말이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그 위에는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있어서 여러분 어디다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것은 결국에 그 종류나 질이 다를 뿐이지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 다 순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자의 미친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저기 10년 동안을 갖다가 종살이를 하니까 그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10년 동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에요 좀 정신 나간 놈 같죠. 아니 그게 뭐 나 같으면은 7년 그냥 길어도 3년이겠네. 7년씩이나 사실 뭐 종로로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하니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종로릇을 그렇게 자청해서라도 말이죠. 어떤 대상이든지 대상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대통령도 말이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종로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감옥 가는 게 일이라고 세계 뉴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 가고 말이죠. 이번에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옥에서 늙어서 죽으라고 말이죠. 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디에 순종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섬기는 삶으로 세상에는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이게 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배워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윗사람에게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윗사람 말고라도 말이죠 나이가 더 많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윗사람이 나의 연배라는 말이 연배가 많은 연배로서의 이 세상은 당연히 권위를 갖다가 여러분 부여해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한다고 그러죠. 이게 어디 가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있으면요 저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해가지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요 아이 내가 형이네. 야 당신이 아우고 말이죠. 이 형말을 지금부터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위계 질서를 딱 세상에서 잡고자 하죠. 이게 말이죠. 이게 학교 나온 학교 졸업 순서에서도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그것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이죠. 그게 위계 질서가 잡힙니다. 군대 가면 군대 또 여러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또 윗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까짓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힘센 놈이 왕이고 말이지 찬란 놈이 우두머리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다.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도 다 주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을 갖다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죠. 부모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살아갈 때도 말이죠. 우리는 당연하게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가지고 말이죠. 여기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그 순종함을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요즘에 이 젊은 애들이 말이죠. 개고생을 해가지고 사는 꼴이 이게 개 짐승처럼 말이지 내가 뭐 종노릇을 했다고 말이죠. 억울해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여기 주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그 순종함의 보상은 말이죠. 사람한테 그렇게 여러분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산 사람은 말이죠. 주님께로부터 그 보상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한 삶에 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또 여러분 순종 자녀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요 부모가 그럼 부모가 없는데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당연히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기도에 따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니 말이죠. 당연히 하늘 아버지께 우리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요 공경하는 삶은요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경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당연히 이렇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공경을 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는요 정말 순종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의 힘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요 경외하며 그 섬기는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 교회가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를 또 사람들이 벌써 이제 그게 이제 모여서 뭘 한다는 것에 대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안 나오고 또 나와도 말이죠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딱 주일날 낮 예배 이외에는요 일체 다른 예배는요 아예 참석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너의 힘과 지혜와 너의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이 그럴 줄 알고 말이죠 주님이 내 백성된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복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당한 질병에 하나도 너희는 당치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100%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요 대면에서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만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 그분께 우리는요 경배를 해서 이제 만나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뭐 저기 양반네 그런 애들은 아침에 말이죠, 날마다 자식들이 여기 아버지께 가가지고 문안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요, 날마다 아침에 먼저 가가지고 이제 시부모들한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도 법도가 그랬던 겁니다. 세상의 법도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요 공경한다는 예의의 표시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병이라는 것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꾸 거부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관해서 조금 강하게 주장을 하면 말이죠, 무슨 이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고 그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도 그런 소리를 내죠. 광신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니, 목숨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공경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갔고 말이죠.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일에 우리가 꼭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병빈이 그래서 올맞다 합시다, 바이러스가, 그러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니 다 그 병균도 바이러스라는 것들도 이 하나님 교회 여러분 들어왔다 그러면요, 다 그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박멸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만병의 의사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만 해도 말이죠, 벌벌 떨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존경을 해서 경외하는 이런 정말 믿음이라고는요, 손톱만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믿음으로 여러분 행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일 때문에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삶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말이죠, 전부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이죠, 희생을 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힘과 지혜와 너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점점 여러분 인색해지고 또 그런 신앙의 삶을 말이죠, 서로 말이죠, 또 그렇게 격려를 하고 말이죠. 그래야 신앙생활하지. 어떻게 또 그렇게 옛날 그 부닥다리 신앙생활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 무슨 핍박이 여리고
핍박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핍박이지 실상은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겨워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 그게 보이지 않는 핍박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넉넉히 우리는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는요 믿음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정말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시험거리와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질병이나 유혹거리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요즘에 뭐 어저께 여기 뉴스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태원에 클럽에 갔는데 거기 뭐 게이 클럽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클럽에 이제 가가지고 또 클럽 말고 또 무슨 찜질방 같은 데가 있는데 그 게이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찜질방이 한다는 데 그런 데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말이죠. 정죄를 해야 되고 차기간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런 코로나 때가 아직도 여파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적화돼가지고 이렇게 졸지에 말이죠. 이태원 다니는 사람 중에 40여 명이 이미 감염이 됐답니다. 이래가지고요 난리법석을 떨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걸 갖다가 또 성소수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편견을 가지고 한다고 말이죠. 난리법석을 떨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것은 2월달에 여러분 게이들의 서울시 휘청앞 광장에서 말이죠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서울시장이 아마도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허락을 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말이죠. 이런 상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뭘 끝난 것 같아도 말이죠. 아무리 빨라야 아마 6월달까지는 갈 것이고 여러분 여파는 올 연말까지 갈 거라고 그랬죠. 이건 그냥 우리만 여러분 조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게 전혀 예기치 아니한 이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 하나만 뭘 제대로 잘했다고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라는 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특별히 여러분 보호해서 지켜줘가지고 말이죠. 그런 질병에 사실 여러분 그런 병에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죠. 어떤 분이 감염된 그 사람이 말이죠. 버스에 타고 내려서 손잡이를 잡고 내렸는데 아니 감염된지 본인도 모르고 말이죠. 나도 손잡이 잡고 내렸다 하면은요 졸지에 나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죠. 이 사회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위험은요 다 어디 가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다 그러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재수를 갖다가 다 여러분 복되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질병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장수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은 말이죠 많은 해를 그렇게
복되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한 백수하게 생겼습니다. 아유 백사는 사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누구 저기 그런 저기 그런 욕된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네? 100살까지 살면 좋겠냐 이거야. 지금 늙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정말 강건해가지고 지금의 모든 삶이 말이죠 정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백수를 하면은요 아니 그 많은 해를 누리고 사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백수 아니라 천수를 했더라도 말이죠 할렐루야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말이죠 많은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뭐 첫날을 갖다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첫날을 산다 한들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산다면 말이죠. 사실 그렇게 첫날을 산다 하더라도 그 지옥의 삶하고 뭐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참 소망을 가슴에 충만하게 품고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분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요 경험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기도를 갔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말이죠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거기 조그맣게 천막을 위에만 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빗소리를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비는 하나도 안 맞지 그러니까 위에만 섰으니까 일단 여러분 그래가지고 차오지간에 비가 와도 차오지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말이죠 그런 게 전부 다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날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걷었는데 위에만 쳤으니까 그 비옷을 입고 말이죠 그 천막을 위에까만 딱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 조금 맞아도 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뒤에다가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천막만 말리면 되니까 뭐 의자야 뭐 좁아가지고 우산수 갖다 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에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넘치는 복을요 다 누리고 세상에 살 수가 있다는 말인 겁니다.